끝까지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교회 성령 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그 사랑과 선지자의 그 같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 열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깨어있을 때 우리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저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이라 하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도 신성모독이고, 또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반역자다, 이렇게 해서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의 왕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빌라도와 백성들의 죄를 오히려 거꾸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 국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서초 어립니까? 그 예원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 자리에 국민의힘에 누가 됐습니까? 윤희원입니까? 윤희숙입니까? 예. 떨어졌어요, 이 의원? 예, 윤희숙 의원이 됐는데, 이분이 이번에 대통령 출마한다고 탁 여자가 당당하게 초선 의원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이고 참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네. 뛰고 양도 뛰고 다 뛰네. 그랬대요. 근데요, 그거는 이제 꼰대가 하는 이야기죠. 초선 의원이라고 묘해 못합니까? 그런 말도 있다 그럽니다. 아유, 강 건너에 새우도 뛰네, 이런 말도 있다. 강 건너 새우가 뛰는 게 눈에 보이나요? 그런데 현대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한 1억 5천만 있으면은 대통령 후보 나갈 수 있어요. 예. 공탁금이 1억 5천이고, 예? 예.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일주하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도 현존하는 국가 중에서 왕실 국가가 많습니다. 일본도 이제 결국은 왕의 제도가 완전히 폐해지지 않았죠. 명예직으로 이제 천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국가가 왕의 노래입니다. 덴마크, 크리스티안 왕, 룩셈부르크, 스웨덴도 왕의 노래가 있고, 스페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다, 영국도 그렇죠. 하나님 여왕폐하를 지켜주셔서 이게 영국의 국가지 않습니까? 태국도 왕제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글을 찾았는데요. 장지양 씨라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중동센터장인데, 이분이 중동 국가를 4가지로 분류를 쭉 하면서 여기에 국가 역량에 따라 분류하는 법을 제시를 했어요.
국가 역량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 집행력, 법을 집행하려면은 그다음에는 사회가 화답을 해야 되지. 집행력과 화답력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중동 국가를 4개로 분류를 했는데 왕이 지배하는 중동 국가가 한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들이 집행력과 화답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 집행력과 화답력으로 나라를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집행력이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죠. 예. 민주노총 뭐 이번에 뭐 코로나 있다고 그래도 코로나 이야기하고 또 아무리 그래도 무조건 강행했잖아요. 여의도에서 자기 하니까 여의도로 경찰이 다 모이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 종로로 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서로 핸드폰 연락해가지고 종로로 가가지고 종로 상가에 집행 민주노총 8,000명 모여서 이제 했다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국가가 법 집행력과 화답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번에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떼법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떼법. 무리들이 막 과음 지르고 막 국회 그 정문 부수고 해도 잡혔다가 금방 나와버려요. 예, 왜냐? 민주노총이라는 새로운 권력 집단이 생긴 겁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집행력도 확실하고 다른 사람도 화합력이 확실한 정상국가를 만들자. 그게 하는 외치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올이 나서서 예, 정상국가 만들자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집행력이 따르지 못하면은요, 이 집행력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고대 국가는 전쟁을 치렀어요. 야, 말들을 하나도 안 만들면은 칼로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못하죠.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도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예,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웠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소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수알 왕. 왜 싸웠냐면은 10여 년 동안에 다섯 왕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력이 떨어지는 거죠. 집행력이 떨어지니까 이놈들 왜 우리말 안 들어? 그리고 네 왕이 일어나가지고 다섯 왕과 전쟁을 벌이는데 다섯 왕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주변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예. 러바 족속, 수수 족속, M 족속, 호레 족속을 먼저 칩니다. 예. 연합을 못하게. 그리고 아무리 족속을 치는데 이 아무리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맹한 족속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브라함도 족장이죠. 그래서 족장이다 보니까 318명의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를 이끌고 소돔을 도와서 이제 자기 조카 롯도 구하고 동맹국도 구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강한 집행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집행력이 떨어지면은 전쟁을 치러서라도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 안에도 마찬가지죠. 예, 법 집행력이 떨어지면은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예. 지금 민주노총은 11월 달에 또 엄청난 걸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이제는 대한민국
이제 기업들 중에 한 몇 프로 정도는 아예 공기업으로 다 돌려가지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아마 말하는 그런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처음 시작이 자유민주국가로 출발하기 때문에 자유민주국가는 큰 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국가는 계속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가치는 국민주권 시대지 않습니까? 그 국민주권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깨어있는 국민이냐 아니면은 국민이 잘못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지럽기도 하고 바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국민이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죠. 나이 99세 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하리라. 예. 쉽게 말하면은 그 고대 국가 시대는 왕들이 결국은 선악을 구별하는 올바른 이제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올바른 국가들을 너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많이 세우겠다는 거죠. 예. 사라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복을 줬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희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왕이 너에게 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열왕에 대한 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요업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바로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자만 내 의자지 실제 왕권은 요셉에게 있다. 즉 그 시대에 실세 총리가 된 거죠. 실제적인 왕은 요셉이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 요셉이라는 인물은 막내잖아요. 힘없는 가장 막내. 예, 장남이 아니고 막내입니다. 루벤은 장남이지만은 혈기가 왕성해서 실패한 인물이고 요셉은 막내지만은요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 장남, 차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이 지상에서 왕노릇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신명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혹시 너희들 중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너희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방 민족처럼 우리도 왕을 구해야 되겠다고 백성들이 말을 하면은 그때 왕을 허락해라. 허락하지만은 반드시 규례를 정해서 그 규례대로 왕을 하게 하라. 즉 선과 악의 구분을 할 줄 아는 왕을 세워라 인 거예요.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희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 할 것이요 너희 형제 아니 타국이를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고, 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내가 믿는 잘못된 신앙으로 따라가서 나를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고, 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웠어도, 왕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도 어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세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평범한 인간 중에 한 명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한 인간이 왕이 되었지만 끝없이 자기를 가르치면은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누구든지 왕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 끝없이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예. 끝없이 자기를 가르쳐서 깨어있고 각성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 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이제 다윗과 사울을 세울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옵니다.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번씩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 베냐민 지파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방인들을 따라가면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여인을, 그 베냐민 지파 온 족속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한 여인을 간음해가지고 이 한 여인이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의 남편이 이 여인을 12족으로 토막을 내가지고 전국으로 보내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이 땅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하여 이방인들은 없는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느냐. 그러면서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이 붙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젊은이들도 죽게 되고, 예,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전쟁터에 죽게 되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위기에 처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베냐민 지파 이제 남은 그 사람들,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씨를 퍼뜨려서 베냐민 지파 없어지게 않게 하려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예,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에 여인들을 가서 자유롭게 자기 아내를 삼으라고 조치를 취해서 겨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왕을 구하는 겁니다. 예.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소견대로 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를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실수도 하고 엉망이 되니까 우리 중에 왕을 세워가지고 좀 질서를 잡읍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우기를 요구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자 스스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각성할 것을 생각 못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왕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각자가 깨어서 각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으니까 왕을 세워서 전쟁도 치르고 국가의 질서도 잡고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그때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자, 사울이 왕노릇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울은요, 왕노릇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요, 자기 사육을 쫓으면서 전쟁을 치를 때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자기 폼 잡으면서 사울 기념비 이런 거나 세우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패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돌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돌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기꺼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다윗 왕이 사울 왕하고 다르게 다윗 왕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율법서를 옆에 두고 밤낮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각성하고 자기를 각성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백성들이 스스로 각성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자기 자신을 각성시킬 수밖에 없어요. 왕이 무너지면은 이제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옆에 놓고 자기를 계속 각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기꺼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뿔을 높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왕이지만 사실은 백성이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각성하고 깨닫고 각성하고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은요, 자기가 깨어있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도 있겠지만은 이 백성들이 백성들과 성도들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 이 뿔을 뭘 말합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각성 가운데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동에서 왕을 세웠는데 결국은 내가 왕노릇한 것이 결국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곧 왕이다. 하나님이 이들의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그렇죠. 네. 모든 정권이 백성을 높이려고 그러고 국민이 대통령이라 그러고 국민이 대통령이다, 국민이 왕이다. 요즘 또 추미애는 사람이 제일 높다 뭐 이러고 계속 사람을 높이는데요. 정말 그 중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여서 그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게 정치적인 말장난인가. 네. 과연 다윗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이 성도들로 보여서 이 성도들의 뿔을 하나님 높이셨구나, 이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든 선거를 치르고 나서 돌아보면은요, 뭘 느낍니까? 다 정치적인 구호였다는 것을 다 느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또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뭐라고 고함을 질렀습니까? 국민을, 예, 이렇게, 뭐죠? 산적들이 이제 나타나면은 뭐 합니까? 산적질 하잖아요. 예. 국민들을 그렇게 약탈했다고 표현했어요. 이야, 참 대단한 표현이죠. 국민들을 약탈한 이 문정권과 무너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서초 구을에 윤희수 의원이 뭐라고 고함을 질렀냐면은, 탈레반 정권이 우리 정권을 뺏어간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을 결국은 이름을 파는 거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있는 인격자로서 존중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윗처럼 성경 말씀 옆에 두고 밤낮 읽어야 자기를 각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의 그 정욕과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런 시를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에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참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의 예언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를 잡혀가서, 예, 환상 가운데 이런 예언이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쭉 밑에 내려와서는요,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인도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그런 예언이 또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얻는다. 예. 여기는 왕의 시대가 한 사람이 왕이 아닌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얻는다.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새 세계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 다니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다윗 왕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장로 70인을 뽑았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그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제 불평불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끼리만 있으면은요, 깨어있고 기도하면 감사기도 하는데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습관되어 있잖아요. 그래 어울려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휩쓸려가지고 그래 맞아 아유 그냥 이러면서 불평불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놓으니까 여기서 사건 터지고 저기서 사건 터지고 막 온갖 사건이 터지니까 그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오는데
모세 앞에 줄을 섰는데 줄이 끝도 안 보여요. 하루 종일 재판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내게로 데리고 와서 회막에 두고 너와 함께 서게 하면은 내가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도 너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할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0명이 다 모세에게 다 온 게 아니고 70명 가운데 몇 사람이 밖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은. 두 사람이 그러면은 68명만 모세에게 모이고 2명은 지금 백성 중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에 따르지 않는 그 2명은 빼버리고 68명에만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 나 때문에 시기 하느냐?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줄 네가 착각하는데 나는 권력자가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이 한 명이면 좋겠냐? 70명이 좋겠냐? 왜 너는 나를 위해서 엉뚱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7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각자가 스스로 선하게 깨어있어서 각자가 제대로 판단해서 나에게 한 명도 안 오면 좋겠다.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선지자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에서 스스로 껴있는 각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기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왕노릇하는 국민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은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왕권을 이제 모든 사람을 새 아담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각자가 새 아담인 거예요. 깨어있는 각자가 깨어있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각성된 모든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남녀과 여종은요, 그 시대에 실제적인 종을 말해요. 종. 그 시대가 노예가 있었잖아요. 신분을 떠나서, 신분 계급을 따라서 다 성령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왕이 얻는다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백성들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여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모세의 예언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시편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이제 남은 게 뭐만 있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로마가 베풀어주는 찌끄러기 권력, 그렇죠? 로마가 지배하면서 찌끄러기 권력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장로들에게 찌끄러기 권세를 줬는데 그들은 그 권세, 자기에게 주어진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붙잡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모든 말씀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외에 다른 권세자가 나타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백성들은 영원한 피지배자고 자기들은 권력자고, 그러니까 기득권자와 그 기득권자 밑에 지배당하는 비기득권자로 나누는 그 세상을 이스라엘은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를 뒤집어 흔드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못을 박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왕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질서가 좋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요, 모든 인생들을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인생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실패합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 없어서 그래요.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요 영원한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사람은요 영원한 죄의 종이에요. 예. 죄의 종은요 항상 율법 아래에 있게 돼요. 스스로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이라는 걸 세워요. 그래가지고 법 지켜야지 하고는 법 지키려고 하는 것에 두려움 때문에 찌그러들어가지고 그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죄에 각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율법의 종이에요. 예. 그 율법의 종으로부터 예수님은 인간을 각성시켜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이 죄를 찾아봐도 아무 죄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이 났어요. 야, 이거 내 양심상 이 사람 죽였다가 내가 나한테 하늘에 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고함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고함 소리에 빌라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를 끌고 십자가로 가서 못 박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의 불신앙의 죄, 그들의 교만의 죄, 그들의 기득권자로서의 죄, 예? 백성들을 무지한 가운데 버려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죄, 그 수많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습니까? 십자가로 둘러쓰고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한 죄, 시기 질투의 죄, 무지한 죄, 모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인간을 죄로부터 각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각성시키는 진리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 왕이라 해놓고 그 밑에다가 히브리, 로마, 헬라 그 시대의 모든 언어를 다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표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의 철학자 키엘케고르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것은 대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아놓으면은, 지도자를 뽑아놓으면은 그 지도자 계급이 또 생겨가지고 대의 정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대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누굴 뽑아놓으면은 그게 새로운 계급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요, 각자가 각성하고 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각자가 껴있고 각성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요, 새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에도 새 시대를 말하고, 제사장의 예언도 새 시대를 말하고, 그래서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에도 새로운 미래를 예언하고, 선지자도 새로운 미래를 예언하고, 왕도 새로운 미래를 예언하는데, 그 새로운 미래는 뭡니까? 백성들이 왕 노릇하는 새 시대가 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요, 민주주의가 꼽힌 게 절대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의 혁명인데요, 그들이 뭐 말하는 정치제도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된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파고 보면은요, 결국 그 깊은 뿌리에는 모든 백성들이 존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 위에서 휴머니즘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들은요, 자기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인 그 혈기와 인간적인 곤모술수와 온갖 제약으로 그렇게 프랑스 혁명이 이끌고 오늘날 이런 이런 체제를 만들었지만은요, 그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오랜 기독교 전통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바닥 위에 오늘날 이와 같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요, 왜 희망이 있느냐? 이재명 씨하고 누구죠? 그 토론회 하는데 예수님 12지제 이야기를 자기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래, 예수님 12지제 잘 팔아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대한민국 알게 모르게요, 기독교 문화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 아주 깊게 깔려 있어요. 그 깊게 깔려 있는 그 위에 뭐 사회주의 하니 민주주의 하니 막 난리 치는데 그 밑에 뿌리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본 가치가 대한민국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대통령 후보 20점만 돼도 나라는 돌아간다.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신 걸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왕노를 하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왕노를 타게 하려고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흐름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죽으신 것은 모든 백성들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예. 다윗의 예언의 성취, 모세의 예언의 성취, 예.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 예.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 예.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우리를 이 땅에 각자가 깨어있는 각성한,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교회 성령 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그 사랑과 선지자의 그 같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 열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깨어있을 때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